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가 봅니다. 창문이 얼어서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라. 내가 이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부르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살핫의 군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에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보가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의 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이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할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각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독삼 심리교회 새성전 건축 나라 교회 성도를 위한 하루 3번 단일 작전 기도회입니다. 전교인 합심 중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죄로 죽게 된 저희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주여 대한민국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아멘.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안보, 경제, 정치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신종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교육기관, 야치기관, 위원회, 구역, 부설기관, 성가대와 찬양단의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파송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자들이 선한 청지같이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 선출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위대한 교회,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온 가족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기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부부, 자녀들 앞에 신앙의 멘토가 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시대를 분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세종정원초 공사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중공까지 사고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교우들이 하나 되고 건축공사에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시며 헌금과 환경에 시험되는 교인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 세 번 기도회를 통해 속사람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로 고통당하는 분들께 믿음, 위로, 회복을 주옵소서. 아멘. 주여 병마를 이길 힘을 주옵소서. 아멘. 북섬 침례교회 구역예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2022년 교회 표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계 2장 9절 말씀입니다. 찬송가 384장 통합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1. 예수님은 성격과 관계없이 부르십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 형인 야고보와 동생 요한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려 하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간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였으므로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께 자신들이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급한 성격으로 분을 토해내었기에 우레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자들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급한 성격의 발언으로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급한 성격으로 성령으로 다스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2. 세속적 영광을 넘어서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야고보가 그의 형제 요한과 함께 예수께 나아가 예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에 자신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메시아로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세상의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께 높은 권세의 자리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야고보와 요한뿐 아니라 예수를 쫓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품고 있었던 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 중에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해 논쟁을 벌였을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논쟁을 책망하시면서 가장 낮아지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가 변화되어 야고보는 제자들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될 만큼 열성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3. 야고보는 자신의 성격대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고든 성격으로 인하여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혈질적인 성격이었지만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이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신임을 받을 만큼 신앙에 열심이 있었는데 이는 초대교회 박해 때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최초로 순교당한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로부터 시작된 순교자들의 피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훈과 결심. 야고보 사도의 성격은 어떠했습니까? 다혈질이며 급했습니다. 야고보의 사도적 위치는 어떠했습니까?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야고보의 체온은 어떠했습니까?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뚝섬교회 한마음 기도 제목. 첫째, 뚝섬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데 기도와 노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 새 성전 건축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셋째, 뚝섬교회 다음 세대가 주님 말씀 안에서 빛과 소금 같은 귀한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405장, 통합 458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